반갑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요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네. 그 떡볶이 요리법이 다른 게 아니고 덕과 복을 짓는 법이에요. 첫째로 덕을 심어야 덕화가 피어난다 그랬습니다. 인도풍 1장, 2장 말씀에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길을 이름이고 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도를 닦는다고 하죠.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도를 닦는 것의 결과로 은혜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를 잘 닦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원수같이 생각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내고 있으면 내가 그 도를 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고 늘 찾는 사람,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면 아, 내가 도를 잘 닦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가 높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덕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른 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천지는 만물에게 응용무념의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덕화를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몸을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은혜를 느끼고 그 덕화가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천지가 무한한 은혜를 내려서 천지 만물이 다 자라고 은혜를 입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덕화가 미쳐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잘 심어서 덕화가 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인색해서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으면 받게 되는 것이 인과 이치이기 때문에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될 도리로서 행해야 될 도리로서 또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덕화가 미쳐야지 내가 지으면 받는다더라 짓지 않으면 못 받는다 내가 받기 위해서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 공부가 내가 안 받으려면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어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사람으로서 도리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도리를 잘 실천할 거냐?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잘 지으면 잘 받는다. 이렇게 밝혀 주신 것이지 꼭 지어야 받고 받기 위해서 짓고 이것만 생각해서 자기가 사람의 도리는 놓아버리고 내가 꼭 받아야 될 것.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가 지어야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인과의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정조시대에 이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인색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조카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마치 그 시절에 이제 봉산배가 유명했던가 봐요. 봉산배를 깎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오니까 반갑다고 자네 왔는가? 자리에 앉게 이렇게 해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깎아먹던 배를 이제 깎아먹는 거예요. 깎아먹는 자네 그 봉산배를 먹어봤는가? 아니요, 안 먹어봤습니다. 배는 봉산배가 제맛이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먹어봤냐고 물어봤을 때는 한 입이라도 줄 줄 알고 기대하면 이제 좀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랬는데 주지는 않고 자기가 다 깎아 먹으면서 사람이 됐으면 봉산배를 먹어봐야 해. 배는 봉산배가 제맛이요. 그리고 그냥 안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 또 집에 갔는데 그때 마치 또 해주 먹을 갈. 이제 붓글씨를 옛날 분들은 쓰니까 해주먹을 갈면서 이렇게 붓글씨를 쓰고 있는데 해주먹을 갈고 있어요. 자네 해주먹을 써봤는가? 아니요. 안 써봤습니다. 그 먹은 해주먹이 최고요. 그리고 그 뭐 해주먹을 준다는 얘기도 없고 자네도 이거 한번 써보게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랑만 할 것 같으면 그걸 왜 자랑하네. 인색하기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가 나타나려면 인색하면 안 돼요. 내가 없는 것도 저 사람을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기가 다 소유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없이 사는 조카를 보고도 자랑은 하지만 그것을 내놓지 않는 그 인색한 마음으로 그런 덕화가 미치지 못한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삼촌이라고 존경심이 나겠어요? 아니면 그 삼촌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나도 나서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 덕화를 미치지 못하면 인정이 박하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도 또한 인정을 박하게 받게 돼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한 40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집을 이제 늘리기 시작해요. 집이 몇 평이다, 뭐 몇 평이다, 또 어디다, 뭐 집값이 얼마다, 이런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이 자랑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혹시 이제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어디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그러면 저는 별로 잘 안 들어요. 데리고 가요. 근데 어디 가서 뭐가 맛있는 거는 내가 먹어봐야 아는 것이지. 그걸 어디 가서 뭐가 맛있다고 자랑만 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네 시간 있는가? 그럼 시간 있는데 그럼 나 따라오게. 그래서 그 맛있게 먹었던 집에 데려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덕화가 미치는 일이지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걸 자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안 돼. 배가 부르지도 않고 그 입맛을 다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만큼 했다 아니면 이만큼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이 저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고 미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떤 건가 이것을 잡아서 그것을 공부를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 도를 잘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누리고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랑 잘 안 하죠?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거는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안쓰럽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가가지고 주먹에다가 이렇게 딱 뭘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몰래 데려가서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그 덕화가 미쳐가는 중요한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둘째는 정당한 도를 행해야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도로서 실천해서 덕이 나타나서 은혜가 발휘돼야 돼요. 근데 부정당한 것으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건 뭐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정당한 도를 행하고 또 정당한 법을 실천해서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우리가 덕화가 미친다고 하는 거지 부정당한 일로 부정당한 행을 하면서 나에게 이익을 오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천도교의 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관병에게 쫓겨서 어느 날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갔대요. 근데 호랑이가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또 호랑이가 또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들어간 제자가 호랑이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최시영 선생이 했어요. 너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이 아니잖아요. 호랑이 굴이니까 호랑이 집이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너무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해치는 마음은 부덕한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호랑이를 해치지 않고 관병이 뒤쫓아서 왔는데 굴 앞에 호랑이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래서 한 2달 동안 그 호랑이 굴에 같이 살면서 나무꾼이 가져다준 도시락을 먹고 거기서 살았다 이랬는데 얼마나 그 관병에게 쫓기고 또 무서운 사나운 호랑이 옆에 있으면서 그 두려운 생각이 났겠어요. 그런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득한 행을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덕화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부당한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참다운 덕이 나타나지 않아요. 살짝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피해가 가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살짝 미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그 어려움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나다.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를 한번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돌려봐, 생각해봐요. 요새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다 그러는데 아주 곤란한 일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취사할 건가, 내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될 건가, 평소에 약간 한 번씩 시뮬레이션 해봐요. 그래야 그것이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범하지 않을 수 있겠다. 만약에 그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당하면 나도 살짝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미룰 수 있는, 또 자기만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정당한 일은 자기가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당한 일도 자기가 했으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용기고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나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정당한 마음이 아니다. 그런 정당하지 못한 마음은 덕화가 피어나지 않아요. 셋째는 작은 덕에 그쳐서는 안 되고 큰 덕을 실천해야 참다운 덕이 나타난다. 하고자 하는 일을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바르고 정당한 일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을 놓고 보면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어요. 물론 작은 일이 옳은 일이 있어요. 옳은 일이 있는데 큰 일에 비추어 보면 이 작은 일이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작은 일을 놓고 큰 일에 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제 덕화가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옳다고 그걸 고집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을 굽히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 작은 것, 큰 일을 놓고 볼 때는 작은 일은 내가 접을 수도 있어야 그게 덕화가 피어난다. 정산정사님께서는 경의편 57장에 어질고 옳은 일을 할 때에도 작은 인으로부터 큰 인의를 행하며 인과 의를 겸전하여 능히 만물을 포용하는 덕화의 바탕 위에 백천마군을 무찌르고 오면 사약하는 의의를 베풀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의를 행할 때 있어서 작은 것보다 또 큰 것, 그리고 또 이왕이면 인과 의가 다 겸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 취사를 해야 그 덕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큰 것이라도 인과 의를 겸해. 무조건 크다고 해서 너는 이것은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큰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인과 의가 같이 겸해서 저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설득이 돼서 합해야 그것이 큰 덕화가 피어나는 거지. 너는 감수해야 돼. 이 큰 일을 위해서 감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그 사람 마음에도 그것이 좋지 않은 생각이 되면 그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복락을 닦아야 돼요. 떡볶이에 떡은 뭐예요? 덕화가 피어나요. 복은 복락이 내려야 된다. 대종경 교육품 4장에 보면 천지만물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 복락을 장만하라 그랬어요. 이 천지만물 모두가 다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로 알고 공경하고 그 현실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 당처에서 복락을 장만할 수 있어야 돼요. 편협한 신앙을 돌려서 원만한 신앙을 만들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사실적 신앙으로 돌려요. 그래야 직접 불공이 돼서 우주만유 전체를 통해서 복락이 나에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편협한 신앙,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복락이 어느 한 곳에 한정돼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저버리고 그 어느 한쪽에만 딱 집중해서 그것을 구하게 돼요. 복락을 잘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락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복의 근원처를 알아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한옥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주말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유인물 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어야 받게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자체가 구원이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진 않은가. 그러니까 사실적 불공, 사실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참다운 예수는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 편협한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예수를 발견하고 참다운 진리를 알아서 현실적 복락을 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복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무님이 간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늘 피곤해요. 그랬는데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을 안 가고 맨날 쑥뜸만 뜨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적 도전의 실천이 아니죠. 바른 진리를 수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품 31장에 보면 이 은혜의 병이 위중함에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님께 방책을 문의한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일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셔.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육신병의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해라. 그것이 그 길을 옳게 아는 길이다. 이 마음병 치료는 대종사님한테 묻고 교당에 와서 물어야 되지만, 교당에 와가지고 나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은 같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럴 수는 있지만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교당 와서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제가 의사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미신적 믿음이에요. 내가 교무님을 믿고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당만 가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60병의 병도 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그건 생각이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생각으로서 자기의 사실, 현실을 극복하기는 어려움. 사실적 도덕, 현실적 복락을 구할 수 있어야 복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원하는 곳에 복을 빌고 원하는 만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 이공주 선지님의 아들이 박창기 선진이 있어요. 이분이 출가해가지고 처음 맡은 일이 대종사님 거처하시는 조실을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공주 선지님이 참 부유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창기 선지님도 어려서 잘 살았겠죠. 언제 뭐 방 청소는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고 하니까 대충 닦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야, 걸 내일이 내. 혹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걸 내일이 내라. 그리고 당신이 직접 청소해. 그러니까 이 박창기 선생님, 이 대종사님 같은 이 성인도 이 세세생전 통해서 복족적 해족적 해갖고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이 청소를 하시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나는 아무리 부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계속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청소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안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성인인 거예요. 자기가 조금 지어놓고 나는 다 됐다, 이만큼은 됐다,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 공부길을 잘 못 잡아요. 대중스님 같은 그 성현도 지으면 받게 되고 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 지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생생 통해서 이 복락이 끝나지 않으려면 닦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 닦기를 그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제일 바쁜 분이 누구라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바쁜 분이? 다 각자가 다 바쁘다 그래요. 그러나 제일 큰 원을 가지고 제일 큰 일 하신 분이 제일 바빠요.
자기 집안만 돌보는 사람은 자기 집안만큼의 바쁜 거죠.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국가를 다스리는 만큼의 바쁜 거예요.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하실 성자들은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한 원과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정성을 해야 비로소 복락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죠? 근데 원하는 만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신축교당 지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다. 정전봉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요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히 날마다 들어와서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가서 벽돌 한 장 한 장 넣는 건 아니지만 대종사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지금 지어지고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날라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은 그 노임을 받고 하는 인부들이 하는 거지만, 그 집이 정말 성스러운 교당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고 기운을 해서 거기다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우리도 미신적 신앙, 편협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복락이 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복을 빌고 원하는 만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면은 지극한 정성이 나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정성이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면 정성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뭔가,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그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복락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셋째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복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중요합니까? 복이 더 커요? 지혜가 더 커요? 어떤 두 스님이 나는 복이 더 크다고 생각해, 이래가지고 복만 열심히 닦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복 닦는 일에 일생을, 한 분은 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음 생에서 복을 열심히 닦은 분은 왕궁가의 코끼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왕궁가의 코끼리는 임금이 행차할 때 거기다 온갖 보물을 다 둘러요. 그런데 코끼리가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아도 축생고를 받아요. 지혜를 닦지 않으면 축생고를 받아가지고 거기 몸에다 온갖 보물을 장식한들 소용이. 근데 또 지혜만 닦은 분은 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것으로 말하면 그냥 모든 경전을 해박하게 해석하고 그 지혜가 밝아서 다 해석해 줄 수 있고 다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제자가 안 와. 누가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냥 있고 가버려. 그러니까 제자가 없으면 사람이 안 모여요. 사람이 안 모이면 그 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대책도 안 되고 시주를 할 사람도 안 와요. 그러면 나만 지혜가 밝아서 나만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전달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야 하고 또 덕과 복을 함께 겸해야 우리가 무한한 복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알면 저는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길만 알아서는 갈 수 없더라고요. 길을 아는데 가려면 뭐가 있어야냐면 여비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어요. 길만 알면 가기는 가겠죠. 근데 오래 걸려요. 빨리 가요. 빨리 갈 수 있으려면 여비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길을 아는 것은 지혜고 여비가 있어야 한다는 복이에요. 지혜와 복이 같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만하게 얻을 수 있고 복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덕을 심고 복을 잘 닦아서 언제든지 은혜가 나타나고 부족함이 없는 공부인으로 살아가려면
떡볶이 요리하는 법을 잘 배워야겠죠? 네. 오늘 떡볶이 요리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이제 떡볶이 요리 잘 할 수 있겠죠? 네. 아직도 못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